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한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한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또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우리의 요새와 산성이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함께 계셔서 또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평안한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 마음이 상한 지체들, 또 어려움 가운데 여러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특별히 물질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들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떡과 물을 먹이시고 충분히 재우신 후에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선 호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미한 소리로 만나주셨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큰 태풍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는데 작은 소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무엇을 의미했냐 하면 강한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않는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것을 엘리야에게 일러주신 사건이었고 엘리야의 그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고치시켜 주시는데 그 세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삼고, 두 번째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삼아라.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이 북이스라엘 왕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에게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당연히 이 왕조에서 어긋나는 사람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반역이죠. 역적이죠. 역적. 그러니까 이것을 엘리사가 다른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에게 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역적이 되니까요. 그 순간. 그래서 이 선지자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군대 장관들 중에 예후의 집에서 기름을 부으면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아합의 집을 치라. 이세벨에 갚아주리라.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한 바알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게 뭐냐 하면 다 멸망했거든요. 쿠데타로 인해서 그 왕조가 끊겼고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칩니다. 이 선지의 생도는 거기까지가 자기의 사명이에요. 기름을 붓고 도망쳐야 돼.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그의 주인의 신복들은 지금 왕인 그 요람 왕이죠. 그래서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그러나 당치 아니한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바른 대로 말하시오.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이 요람 왕의 신하들이 황급히 일어나 자기의 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 바로 예후에게 돌아섭니다. 이미 이 요람의 신하들조차도 요람을 신뢰하지 않았고 요람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후에게 벌써 대세가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 것. 또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 것.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고 참 하나님께 충성했는데도 내 삶에는 열매가 이렇게 없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원망의 죄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까지 갈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세벨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아합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아합의 집안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이 끝까지 그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 영광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부활하였을 때에는 심판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영원히 고통받게 되죠. 왜? 하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의 욕심과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 것.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엉망인 이 선지자를 막 미친 자라고 표현하는 정도로 이 요람의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이 영적으로 완전히 엉망진창인 나라 북이스라엘에게. 그렇지만 이 요람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요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가까이 나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요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요람이 돌이키지 않아요. 아합과 이세벨을 지나서 요람이 회개할 기회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그 악한 길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후를 들어서, 예후도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후를 들어서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똑같죠. 바벨론, 아수르, 유다가 멸망할 때 똑같죠. 바벨론. 그 선한 나라들이 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심판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선해서 쓰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판의 도구들이 선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복 받는 사람들이 뭐 선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뭐 조금 착해 보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을 뿐이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좀 괜찮아서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선해가지고 더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성, 죄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추호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선해서 뭔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악해서 나에게 벌을 주신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거기로 빠진다면 우린 또다시 율법의 종이 되고, 또다시 그 선하게 세상의 그 권선징악, 여기에 종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가 선하게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죄값은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습니다. 요람도 예후도 예수님의 핏값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사람들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잘난 사람도, 어떤 복받은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어떤 잘된 사람도, 어떤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 말고는, 그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죄와 사망의 문제와 비교한다면 사실은 가벼운 것들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상대화시켜서, 결코 힘들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화시켜서 더 작게 보이게 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문제처럼 또 우리가 다시 보이게 하고, 우리를 지옥 멸망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또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힘을 내시고 다시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세상에서 때론 실망도 됩니다.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때론 낙심도 됩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고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